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거룩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경배하고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늘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엎드립니다. 너무도 수치스러워 우리들 자신도 속이는 그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실함으로 주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성도들의 심장을 또 폐부를 감찰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늘 말씀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들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즐겨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 안일한 자세와 태도를 버리고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각 가정의 자녀들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문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고난과 그가 당한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며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된 몸으로 연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이 우리 영혼에 의하여 지배를 받듯이 우리도 이제는 한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과 꿈 해몽자 요셉. 아주 이상한 꿈이군. 내 평생에 이런 꿈은 처음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모르겠구만. 여봐라, 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거라. 네, 전하. 참 이상한 꿈이야. 바로는 이집트 안에 있는 해몽가와 주술가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어요. 이 꿈을 해석해줄 사람은 종종 없단 말인가? 여봐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서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여라. 네. 전하,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에?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나에게 무슨 죄를 졌느냐? 다름이 아니었고 전하의 꿈을 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제가 전에 옥에 갇혔을 때에 제 꿈을 풀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 꿈을 풀어주어 제가 이렇게 전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청년을 어서 부르도록 하여라. 바로는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은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가 내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할 수 있느냐?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능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오호, 한번 풀어보아라. 꿈속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뒤로 흉하고 마른 암소가 나와서 살찐 암소들을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하나 더 꾸었는데 알곡이 꽉 찬 7 이삭이 화려하고 마른 7 이삭에게 먹히는 꿈을 꾸었어. 이 뜻이 무엇이니? 네, 그 꿈은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찐 7 암소와 꽉 찬 이삭이 7개였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풍년이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흉한 암소와 마른 이삭은 7년 동안 일어날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7년의 흉년이 일어날 텐데 그 앞에 7년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께서는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곡물을 잘 저장하소서. 그러면 이집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네 꿈이 옳도다. 네가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 주었도다. 여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여, 이렇게 신령한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소?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있어. 이 이집트를 함께 다스리도록 하자. 네, 내가 너에게 총리 대신의 직함을 내리니 너는 앞으로의 풍년과 흉년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네 허락 없이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는 요셉을 모든 이집트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반지를 주어서 요셉의 권위를 더욱 높여주었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때론 신비하게 일하신답니다. 요셉은 17살이 되던 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30세가 되던 해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들은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고 얼마나 대단했고 어떤 좋은 성품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주목하고 그것들에 마음이 매료되어서 끌려가는 것을 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미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창세기 본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을 부르고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얼마나 놀랍고도 또 신실하고 아주 정확하게 성취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성취되게끔 돕고 계시는가,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인데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뒤에 나올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도 요셉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전히 요셉에게도 주시고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그 주변의 국가들까지도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한결같이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얻게 될 생명, 모든 민족이 얻게 될 구원의 복,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요셉의 때에도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창세기 45장이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살펴봤던 또 39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이 땅에 보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형통케 하고 계시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에서만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하게도 요셉이 노예일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요셉이 죄수일 때 또 형통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정말 우리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형통이 뭐지? 아니, 형통이 도대체 뭔데 노예인데 형통하다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건가? 이 참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통의 정확한 뜻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틀림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일을 만나던 복을 받고 있던 혹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틀림없이 성취되고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죄수로 있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노예일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는 형통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느끼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여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생명과 민족들을 살리시고 또 복되게 하시려고 요셉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를 살게 하시고 또 살리게 하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일이 되게끔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 아무리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또 정말 부지런히 산다고 하여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악하고 죄된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뿌렸다고 해서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내용인 거죠. 뿌렸는데 뿌린 만큼 거둬지질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뿌리지도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은 것을 얻고 취해가는 그런 억울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하여 모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일이 되게끔 하셨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기회를 만나게 하셨고 길들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책 중에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의 지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신실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들 속에서 특히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분명한 지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달 혹은 올해 초와 중반, 이제 벌써 중반을 훌쩍 넘었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한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들을 지나오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르죠, 서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상황과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반응했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분명한 지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늘 꿈을 꿨다. 그죠? 근데 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을 꿨을까요? 그건 꿀 수 있는 꿈도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요셉이 어려서 받았던 그 꿈, 12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그 꿈을 요셉이 붙잡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거다 하는 꿈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형님들에게 팔렸을 때,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썼을 때, 또 술관원장이 자기를 까맣게 잊었을 때, 또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나는 분명히 될 사람이야, 그런 꿈을 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의지하여서 살려고 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요셉은 절망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그가 만나는 상황들은 도저히 자기의 꿈과 맞지 않는, 점점 더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현실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가 자기가 존귀하게 될 사람이라는 꿈만을 붙잡고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존귀할 수 있는 자리, 성공할 수 있는 자리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되지 않아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 겁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꾼 사람인데 어떻게 노예로 살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 내가 그런 도움을 줬는데 그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 여러 가지가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붙인 별명이지 요셉이 만든, 또 요셉이 스스로도 자랑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애굽과 주변 민족들을, 나라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비전은, 이 계획과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이지 요셉이 꿈꿀 수 있는 계획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엄밀히 말하면 비전이나 꿈과 다음 걸음, 계획들을 꾸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았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숨가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살아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섣불리 요셉을 언급하면서 너도 꿈을 크게 꿔라, 이렇게 교훈하고 권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굳이 요셉을 예로 들어서 청년들을, 또 사람들을 격려할 때는요, 비전을, 계획을, 꿈을 꾸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적과 나의 비전이 될 때에만 발견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비전, 또 그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는 밝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발견할 수 있는 꿈과 계획과 비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단순히 요셉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절묘한 타이밍에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정말 감격스럽게도 높은 자리를 잘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살펴보면 요셉은 정말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선포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신이, 그런 왕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리고 반복되는 불길한 꿈으로 인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뭘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왕,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그 권력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조물인 네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명령합니다. 너는 지시해야 하는 신이 네가 아니라 너는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왕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 16절을 보니까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고 들었다라는 바로의 인사말에 요셉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것이다. 바라오는 너 꿈 잘 해몽한다면서, 너 좀 잘한다면서, 능력 있다면서 하고 요셉에게 말을 했더니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41장 25절과 또 반복되는 2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바로가 두 개의 꿈을 얘기했는데 그 꿈은 결국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꿈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요셉이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1장 32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담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오만방자한 표현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하면서 바로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독관들을 두어 곡물들을 이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해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거침없이 하고 있는 말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선포들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가슴 떨리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Let Pharaoh do this. Let Pharaoh look out of man. 파라오에게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저런 일을 하게 하라. 지금 여러분, 이 어느 민족인지 근본도 파라오는 알 수 없는, 그러면서도 강간 미수범인 유대인 노예 죄수 청년이 대국의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왕에게 가서 바로는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앞서 애굽의 많은 술사들이 왕의 그 불길한 꿈을 듣고도 함부로 또 감히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지혜를 닫으셨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애굽에 큰 위기가 닥칠 일이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걸 감히 왕에게 아마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만 해석을 해버리면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닙니까? 함부로 잘못 해석을 했다가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무엇보다도 그 답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재앙도, 어떤 회초리도, 어떤 징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의도와 결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고 믿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겪고 있는, 자기가 지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결코 이렇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이 바로 왕에게 주고 있는 이 끔찍해 보이는 꿈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결론이 뒤따르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또 그것이 성도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선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약속을 줍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안해하는 것이고 내가 만난 상황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목적지에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과 길을 지나야 하는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갈 거야 라는 목적지를 툭 던져주시지 않고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걸을 것을 권유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에 오게 됐는지, 또 어떻게 이 지역에 살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늘그림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게 됐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길들을 걸어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바라했던 것, 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했고 꿈꿨던 것과는 그런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또 그런 장소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이집트에서 살게 될 줄을 꿈꿔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노예가 될 줄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심지어 죄수가 되어서 감옥 안에서 살아갈 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 오늘 이렇게 애굽의 왕 앞에 자기가 서게 될 줄도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이 될지 미리 알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말 비전을 가진 사람의 의미는 현재의 이 자리에서, 현재 오늘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인 겁니다. 그 꿈, 그 비전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목적인 사람. 여러분, 그게 비전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도 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걸으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평생에 애쓰는 길이라는 것을 꼭 이해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과 우리가 걸어야 할 과정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앞서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을 기억하고 또 풀려난 후에도 요셉을 꼭 기억하여서 왕에게 아뢰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서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2년 전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잘 기억해서 그를 풀어주었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즉시 아버지에게 돌아갔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술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잊었던 그 고통스러운 2년의 죽음과 같은 시간은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왕 바로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되는 그 날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이 요셉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2년간 기다리게 하신 때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는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 건가? 이것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죽음과 같은 답답하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더 가까이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2년은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그 2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기 위한 기적과 같은 2년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오늘 바로 왕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을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요셉은 오늘이 올 줄도 알지 못했거든요. 근본도 모르는 히브리인으로서 노예고 주인의 아내를 강간 미수했던 그런 하찮은 청년이 대국의 왕 앞에 선다라는 건 요셉이 다이어리에 적을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지 못했죠. 요셉은 단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했던 청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날이 오기를, 내가 요 날이 오기만 하면, 이런 기회가 오기만 하면 하면서 정말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내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열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과 살기를 원치 않고 어떤 날이 오기만 하면 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특별한 미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닌 사람, 오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젊은 부부가 시부모님이 갑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혹은 처가 장인 장모님이 집에 방문하셨을 때 현관에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어머 오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막 힘드셨죠?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인사하는 것이 부모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인사만 앞에서 화려했지 부모님들이 함께 계시는 내내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딪히고 서로 신경전을 하고 막 불순종하면서 그분들 불편하게 지내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부모를 모셨다고 영접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막 현관에서 맞이하듯이 막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쁘게 내 삶에 모십니다 라고 호들갑을 치면서 막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분들 앞에서 말로 고백한 것이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극진히 하루하루를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서 기쁘게 해드리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데 그것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맡은 자들은 청지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사실로 날마다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맡긴 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그 모습이 하루하루마다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충성이다, 믿음이다, 신실함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 그 상황들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꼭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올해, 요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오늘의 사건과 상황과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꿎은 이상한 꿈들만을 꾸면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꿈은 일찌감치 접어서 하나님 발밑에 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열어주고 계시는 오늘 내게 허락된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오직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적용될 그 귀한 약속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또 완벽하게 보존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심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또 믿게 하여 주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늘 환하게 열려있는 결말 또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소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음 걸음을 알지 못하며 또 언제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지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사 온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오늘날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나 장차 영원 가운데 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게 될 줄을 믿고 또한 기대하오니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민수기 6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